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근은요, 그 먹일 것이 부족했을 때, 기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요, 먹을 것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굉장히 풍족했던 그런 시대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기근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이 아모스 시대에는요,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시대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기근은 어떤 기근이냐 하면 먹을 것이 부족해서 오는 그런 기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의 기근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경제적인 삶은 굉장히 번성했지만 말씀의 기근으로 인하여서 신앙적으로는 점점 더 타락해 갔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는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갔느냐?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이 삶의 방식이 세상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세상적으로 변해갔어요. 세속화, 신앙의 타락, 이것이 아모스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 오늘날의 시대도 이 아모스 시대와 제가 볼 때는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은 굉장히 풍족하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굉장히 번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 경제적으로는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시대가 되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세속화된 부분들이 많이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됨이잖아요.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이지 풍족한 그런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식이 풍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40년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지 어떠한 풍성한 물과 풍성한 양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풍성한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들에게 근데 필요했던 것, 그들이 살아갈 수 있던 그런 삶의 원동력은 그 물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기근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근이 찾아오게 되면 나의 신앙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고요. 이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면 이 교회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고요. 이 교회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이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근이 올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그럼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에 말씀이 기근이 올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아모스서 8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 현상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졌던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형태와 모습을 보면은 잘 알 수 있는데요.
아모스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서, 자신의 어떠한 경제적인 번영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번성을 위하여서, 자기네 어떠한 그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이 신앙인들의 모습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오늘날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 같아요. 교회의 목사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계속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떳떳하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 아모스 시대와 지금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정말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위기가 지금 찾아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요? 말씀의 기근. 말씀의 기근의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말씀을 읽는 사람도 외형적으로는 말씀을 다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아모스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사람들이 다 가까이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말씀의 빈곤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요? 참된 말씀의 복음의 선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어떠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진 그러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경제적인 번성을 위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과 말씀이 점점 더 동화되어져 나가는데 그런 말씀들이 짬뽕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의 정말 빈곤 가운데 그들이 노출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말씀의 기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 도덕성이 어때요? 형편없는 수준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는 모습은, 그 사람이 주일날에 예배 때 참석하느냐 참석하지 않느냐, 그것으로만 우리가 구별이 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비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가치관과 그들처럼 불법으로 거짓말로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추구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말씀은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치장하는 어떠한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정말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어때요?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냄새가, 썩은 내가 풀풀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속은 정말 쭉정이처럼 비어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비해서는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의 기근의 시대를 아직 이 땅에는 보내진 않았잖아요. 근데 아모스 시대에는 이제 곧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과 아직도 이 땅에는 많은 성도들이 바른 말씀과 바른 복음 위에서 그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서는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하면 바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또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경제적인 번성을 위하여서 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을 추구하고 세속화되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정말 실질적인 그런 경제적인 기근을 겪는다 한다 할지라도 시편 63편에 나오는 그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도 실제적인 그렇게 기근을 겪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힘든 기근의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육체가 주를 앙모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다윗처럼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보내면 그때는요, 이제 회개할 기회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는 참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북쪽에서 동쪽까지 13절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지쳐서 정말 비틀거릴 정도로 다녀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근의 시대를 보내시면 젊은 남녀가 온 세상을 헤집고 다녀도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경제적인 번성 때문에 오히려 점점 더 세속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그런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도적같이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그때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만족을 위한 것밖에는 되지 않았잖아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의 번영을 도와줄 말씀만을 찾아서 선별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들었던 그 말씀들은 영혼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그런 말씀만을 그들은 찾아서 들었던 것이죠. 그런 말씀들이 좋다고 그렇게 앉아서 들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어왔지만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는요,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롯이
소돔성의 멸망을 자기의 사위들에게 알렸을 때에도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웃어넘겼습니다. 얼마큼 그 당시에 소돔이 번성해 갔어요. 노아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거워하고 깔깔대면서 그렇게 다 살아갔습니다. 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냥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경제적 번성과 부유함 때문에, 깔깔거리는 그런 웃음소리들 때문에 듣지 않았던 겁니다. 믿지 않았던 거예요. 배척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런 말씀들을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제적인 번성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무슨 헛소리하고 있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번성하게 된 거 아니냐. 근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들은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들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배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기근이 임박한 시대를 살았음에도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종교인의 종교 생활이 아니잖아요. 내 방식과 내 편의와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취사 선택하고 적용하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근데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기쁨과 회개가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고요. 경제적인 번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삶을 살고요. 자기의 어떤 지위와 어떠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을 일삼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는 말씀의 기근이 임박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임박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돌아서야 돼요. 제 친구 중에 중고차를 판매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와 같이 인근에서 중고차를 파는 사람들 중에 모모 교회에 장로님이 계신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장로님이 중고차를 판다니까 소개를 받고서는 이렇게 다 와가지고 그 친구는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예요. 근데 장로님 하면서 그렇게 장로님이니까는 잘해주시겠지 이렇게 사람들 생각하고 오는데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 그 친구는 뒤에서 그 장로님이라는 분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더 비싸게 팔고 그런다는 겁니다. 지금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가 봤을 때 그 친구가 말하는 그 장로님이 지금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은 그 장로님이 그렇게 돈을 벌어서 교회에다가는 또 그렇게 11조를 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11조를 그렇게 해서 많이 해서 또 사람들에게 장로로서 존경받고 그러한 그 지위를 또 그렇게 누린다.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과 이 비슷한 지금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내가 아무리 많은 그런 경제적인 번성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물거품이 되는 그 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아직 말씀의 기근을 이 땅에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